그 당시 그래도 결과론적으로 좋은 집에 이제 시집을 그래서 가셨으니까. 시집을 간 거는 그래. 그 당시 굉장히 화제였죠. 이제 재벌가로 시집을 가셨잖아요, 일단. 정말 저도 예. 참 굴곡진 삶을 산 게 또 예.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다가 그 이제 그 있는 그 재벌집으로 시집을 아니 사실 여기서 보냈잖아요. 그냥 평범한 집으로 갔으면 너무 아깝다 할 텐데 그러기엔 또 너무 좋은 데로 가셨잖아요. 일단 또 화려한 집으로 이제 시집을 가신 거 아니에요. 글쎄 말이에요. 그때 온 그게 뭐 국민들이 다 이제 뭐랄까 이제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러니까 부러워하는 네. 게 과연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제가 이제 그 당시. 그때 네. 좋은 집에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보내셨을 거라고요.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제가 끝까지 그거를 주님의 뜻을 내 자신을 돌아보며 끝까지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려면 이 가정을 어떻게든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 지키고 제가 뭐 결과론적이야 그렇지만. 나 이제 난 더 이상 싫어 이제 나 혼자 나가서 내 자유롭게 살 거야 하고 아. 이혼을 하고 나왔잖아요. 뭐 그거 이제 한참 뒤에 이제 그렇게 됐지만 어떠셨어요? 이제 시집 가서 재벌가의 삶이란 뭐 저희는 뭐 드라마에서만 접하지만 네. 어떠셨어요? 결혼 생활은? 그러니까 저는 뭐 노래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예. 이 마라이어티한 삶을 살았죠. 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무슨 창작하는 거를 막 참 좋아해요. 이렇게 작품 활동을 이런 작품을 내가 이렇게 구상을 해갖고 탁 발표하는 거 막 이런 제가 살아온 그대로를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갖고 그러니까 이제 매일 그때 이제 가자마자 제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뭐 그보다도 매일 집에 그 집 안에 내부가 이렇게 굉장히 회색빛이더라고요. 아 느낌 있게. 회색, 네, 아. 느낌이 회색빛이라 이 집을 어떻게 하면 내가 밝게 만드나 네. 매일 이제 출근하고 나면 앉아서 그걸 연구를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이게 이제 작품 활동 하듯이 네, 네. 그래갖고 이 집을 어떻게 하면 내가 밝게 화사하게 뭔가 좀 바꾸나 이거를 매일 앉아갖고 이제 연구를 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벽지부터 탁 뜯어서 바꾸는 거예요. 벽지를 바꾸고. 아, 시어머님하고 같이 사셨어요? 아니요. 따로 사셨어요? 네. 아 그럼 뭐 마음대로. 네, 벽지를 바꾸고 카텐을 바꾸고 그림을 벽에 이제 붙이고 이제 그러면서 이게 이제 분위기를 이제 완전히 바꿔서 이제 정말 다른 집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네. 제가.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그 회장님도 이제 쥐띠라서 그런지 매일매일 뭐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네. 살림살이가 매일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나는 나의 마음속에는 이 집 안을 갖다 작품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노래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취미가 생긴 거죠. 네네. 이제. 네. 시어머니와 관계는 인테리어 어땠어요? 하면서. 시어머니는 이제 보통 우리가 그런 시집에 시집 그래요. 가면 시어머니의 이제 뭐 이런 갈등 이런 시어머니 게 관계에 갈등이 많죠. 있겠죠. 누구든지.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 그러면 그냥 너무 무섭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바보스럽게 살았나. 내가 그 어머니를 뵐 때 그 어머니의 삶을 이렇게 쭉 제가 여자의 일생으로 보고 왔을 때 네. 아 너무나 가엾은 분이다. 어릴 때 우리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그 이제 가족들이 이 얘기를 듣는 가족들이 네네네. 기분이 나쁘실 것 같아서 제가 참 조심스러운 조심스러운데 얘기죠. 네네. 저희 그 어머니의 일생을 쭉 볼 때 어릴 때 그 계모 밑에서 약간 좀 사셨다는 그런 말을 좀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애정 결핍, 사랑이 부족한 사람.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마음을 주거니 받거니 하실 뭔가 어딘가가 이렇게 차단된 삶을 사신 분.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되시는 분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어떤 면으로 한동안은 이렇게 참 불쌍하다. 그 남편한테서 또 받아야 할 그런 여자의 사랑도 없이 또 남편분은 또 멀리 그 일하러 다니시느라고 건설업을 하셨으니까. 네. 그렇죠. 그다음 멀리 지방으로 다니면 또 몇 그렇죠. 개월씩 걸리니까 그걸 혼자서 살아내시느라고. 여자로서는 그 삶이라는 게 늘 기다림으로 참 살았어요. 힘든 삶이잖아요. 우리가 그게 뭐 기다리면 되지 하지만 그 젊은 나이에는 사실 남편 없이 혼자 살면서 기다림을 달빛을 쳐다보면서 정말 그 기다림으로 산다는 게 그게 말은 쉽지만 사실 제가 혼자
이혼하고 혼자 살아보니까 그게 쉬운 삶이 아니라는 그렇죠.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말은 그 옛날 분이라고 그 감정이 없겠냐고요. 예. 그러니까 그 옛날 분들이 살아온 삶은 너무도 참 고통 속에서 그렇겠죠. 정말 그렇게 슬픔 속에서 살았다는 게 예. 예지가 돼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가서 우리 시어머니를 그저 제가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무조건 좀 사랑하게 해달라고. 아, 그때 그러면 다 가정이 좀 교회를 출석하던 네, 상황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예. 결혼을 목사님 주례로 결혼을 했어요. 아, 시댁도 다 크리스천이었어요? 네, 아니 저희 네네 예.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이셨어요. 아, 예. 네, 이제 저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죠. 네. 그러면서 그래서 매일 이제 저희가 그 새벽 교회는 저희가 이제 소망교회 강남으로 소망교회를 예. 나가면서 무조건 저희 어머니를 사랑하게끔만 좀 해달라고 예. 그 기도를 하러 다녔었어요. 예. 그런데 그 기도도 내가 진실된 기도였나 제 자신을 네. 돌아보면서 내가 진짜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랬으면 내가 진짜 사랑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어머니한테. 예. 그러니까 매일 내가 어머니 집에 가서 어머니가 외로우실까 봐 같이 어머니 뭐 맛있는 거 좀 사드릴게요. 나갑시다. 이렇게도 해야 되고 네. 어디 저 목욕이라도 같이 가요 하고 그렇죠. 내가 노력을 해야 목욕도, 되는데. 예, 예. 하고 그다음에 그저 어머니가 어디가 그거 하신가 병원도 모시고 다녔어야 되고 제가 이런 걸 안 하면서 입으로만 사랑하게 해달라고 한 게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죄인이었는지 예. 제가 정말 이거를 깨달은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예. 예. 네, 그러니까 내가는 왜 그때 그렇게 못 살았던가. 네, 네. 내가 너무 죄송스럽고, 예. 내가 말로만 그렇게 했지. 내가 어머니를 그냥 형식적으로 며느리가 해야 될 도리만 한다. 이것만 했지. 내가 진심으로 사랑을 줘보지를 않았더라고요. 그게 후회가 되시는 네, 그게 너무 후회가 되고 네. 내가 그렇게 내가 지금 말한 이 뜻한 이대로만 내가 행했더라면 아마 하나님은 저에게 큰 축복을 내려 주셨을 텐데. 근데 권사님 사실 시간을 돌려서 네,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가도 네. 돌아가면 우리가- 난 그렇게 살 아니 것 같아요. 우리도 부모님에 대해서 네, 내가 잘해야지라고 하는데 막상 눈에 딱 보이는 순간 이게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안 보고 있으니까 그때 내가 더 잘할 걸, 더 사랑할 걸 하는데 막상 또 다시 돌아와서 눈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시어머니와 며느리니까 아니요, 아무래도 난 부딪히지 이제는 그걸 않았을까. 할 것 같아요. 예.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예, 그래서 항상 다시 돌아가서 네. 정말 내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내가 해야 될 걸 하는 거를 해보고 싶어요. 아니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좀 시어머니 때문에 좀 힘들었어요? 어머니는 그냥 이게 검은데 어머니 네. 이거 검었죠 그러면 그게 어디 검었냐 하얗지 이러면 아니에요 어머니 이거 검은 색깔이에요 이렇게 말대꾸를 하면은 잠을 못 주무세요. 예전 어르신들 다 그러니까 예를 든 거죠 이제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든 거지 뭐 어머니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전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나요. 맞아. 예전에 그냥 그 싹싹 손발이 싹싹 비르고도 이제 한 달 이제 어머님 이제 마음 푸세요. 제가 정말 진정으로 정말 용서를 구해요. 이렇게 빌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한 달 있다가 또 전화 와요. 그 똑같은 일로. 내가 그 생각이 나서 잠이 못 잔대요. 그러면 또 가서 또 그 빌어. 똑같은 얘기로 또 빌어야 돼요. 또 빌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 너무 이렇게 지치는 거 있잖아요. 왜 막 이렇게 비는 것도 막 한두 번 똑같은 걸로 그리고 1년 있다 또 불러요. 그 똑같은 걸로. 또 얘기하죠. 네. 그러면 또 빌어야 돼요. 예. 이제 그런 것들 예를 들자면 그런 예, 건데 그런 게 힘들죠. 그게 이제 막 이런 거 저런 걸로 그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그게 너무너무 예. 이제 힘들었어요. 네. 아유,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그렇지만 사실 이제 저희에게 또 많이 알려진 게 또 남편분의 그런 외도 문제였잖아요. 네. 같은 여자로서 전 그게 진짜
그거 어떻게 사실 그게 제일 감내하시는지. 결정적이죠. 네. 그게 이제 아무래도 뭐 그렇죠. 시어머니야 시어머니 문제고. 근데 제가요 어느 정도 그 미워만 했죠 남편을. 예, 당시에. 미워만 하고 이제 그 어떤 이번에는 또 어떤 여자하고 그럴까? 이번엔 또 어떤 여자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살게 되잖아요. 매번 다른 여자로 이렇게 자꾸 오니까 이제 그 뭐 텔레비에서 좀 뜬다 하면은 그다음에 그 여자하고. 진짜. 또 그럼 이제 굉장히 아니 뭐, 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네네. 그런 거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참다가 보니까 어머니한테 더 등한시하게 되더라고요. 당연하죠. 내가 당연하죠. 왜냐하면 내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어머니한테 당연하죠. 잘할 수가 없는 없죠. 거예요. 그리고 할 수가 없는 게 둘째 쳐놓고 나를 또 너무 괴롭히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피해가 하나 막 그렇죠. 피하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서울 필동에 사셨는데 그 큰 행길 육교가 왜 필동 서울역까지 이렇게 쭉 연결된 육교가 있었어요. 그저 차도가. 그랬는데 그 밑으로 지나가는데 너무 신경을 쓰면 그 필동 지나가면 저기 막 이 교각 다리가 나한테로 막 다가오는 그런 제가 경험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남편분이 이제 예전에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많은 만남을 가졌던 걸 다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게. 그게 좀 맨 처음에는 저 잘 몰랐어요. 몰랐다. 또 나중에 밖에 나가니까 소문으로? 모임에 소문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뭐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자연적으로 또 내가 정말 힘 빠지고 삶에 어떤 뭐 없어지죠. 희망이라는 근데 뭐 게. 헛소문인 것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결국은 헛소문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뭐 헛소문도 있겠죠. 예, 이제. 있겠지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 배우들은 또 집 앞에 문 열어달라고 초인종까지 누르는 배우도 있었어요. 집에 와서? 네. 뭐지? 그러면 그런데 미쳤나 봐. 그 임신했다고 이제 아마. 근데 그 전에 이미 제가 이렇게 임신 안 되게끔 다 남편을 했거든요. 잘하셨어요? 이런 얘기야 뭐 방송에 안 나가겠지만. 네네. PD 고민하겠죠. 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제 안에 있을 때 이제 그런 거를 예. 겪게 돼서 저 다 거짓말을 예. 저렇게 오게 되니까. 안 미우셨어요? 미웠겠죠. 나는 당연히. 그 여자들이 너무 또 미웠을 것 같아요. 그보다 남편에 대한 더 밉죠. 남편이 밉죠. 남편이 밉죠. 뭐. 남편이 밉죠. 남편이야 그 사람 돈 준다 부르면 거긴 이거 또 있으니까. 근데 하고. 보통 여자 머리끄댕이 가서 잡는 경우도 많아요. 아니요, 저는 그 여자들보다 그렇죠. 남편이 밉더라고요. 언제까지 저렇게 살련가. 그러니까 한 10년만 제가 참고 잘 견디면 저 사람이 진짜 정신 차리겠지. 들겠지. 그렇지.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 이제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제가 정말 태산을 넘었는데 더 큰 태산을 넘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서운 사람이 없어졌잖아요. 그런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그렇죠. 그전에는 아버님을 항상 의식하고. 그전에 시아버님이 그래도 호되게 하셨었어요? 아버님을 어렵게 생각하고, 생각하셨겠죠. 예. 네, 또 아버님도 또 엄하게 하셨으니까, 예. 네, 그 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제가 너무 걱정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역시나 이제 내 세상이다 하니까 아무래도 예. 자유로운 그렇죠. 이제 그게 되니까. 근데 일을 좀 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는데 맨날 이런 소문이 나서 어떡하나. 만나지 말아야 할 여자까지도 만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제가 이 방송을 보시면 아마 이제 큰일 났네. 뭐 걱정이에요. 뭐 그래도 그래서 이제 그런 남편이 믹뱅만 했어요. 그런데 근데 어느 날인가 이제 또 나를 돌아보니까 너는 뭘 잘했냐. 남편 미워하느라고 아무것도 남편을 위해서 한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내 자신을 또 돌아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내 삶의 지금 이 자리가 내 삶의 결론인데 정말 저는 제가 이렇게 분당에 이렇게 살았거든요. 사는데 이렇게 대각선으로 분당에 이렇게 우리 집에서 이렇게 딱 대각선으로 보는데 우리들 교회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나 저 복잡한 데다가 저기에다가
교회를 지으면 저 길이 어떡하려고 저 차가 막힐 거 어떡하냐고 왜 저기다 짓냐고 제가 이렇게 막 흉을 봤어요. 손가락질하면서 그러면서 그 교회를 안 가고 둘러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그런데 그 말씀의 갈급함이 제가 얻지를 못한 거예요. 말씀을 해석을 못 얻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떠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어느 날인가 18년도에 내가 2018년도인가 보다. 2018년도죠. 맞아요. 2018년도에 그 우리들 교회 새벽교회를 내가 갔었어요. 몰래 갔죠. 가갖고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가 내가 원하는 곳이다 하고서 그때부터 내 죄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내 죄를 보면서 내가 회개를 하는 삶을 살게 되면서 그래서 얼마 있다가 이제 이 우리들 교회를 찾아왔어요. 제가 주일 예배에서부터 이제 우리들 교회를 찾아와서 김한기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제 그 주일 예배 끝나고 나오면서 이제 있어서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용역이 엄마 이래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어요. 그 김양지 목사님을 보고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저 지선이 엄마예요. 그래요. 그래서 어머 지선이 엄마가 바로 그 목사님이세요? 내가 그랬어요. 우리 애들 초등학교 그 학부형이었어요. 같은 자모였어요. 그래요? 네, 그때부터 우리 저 김양재 목사님이 집에서 큐티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그때는 내가 너무 교만해갖고 그런가 보다 했지 내가 성경 공부를 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돌아와서 후회한 게 그때부터 내가 김양재 목사님 집에서 큐티를 했더라면 하면서 이제 회개가 되셨군요. 내가 가정 중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회개를 했어요. 아니 그래도 제가 지금 오늘 사실 굉장히 간략하게 줄여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내용을 제가 쭉 읽어보니까 사실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힘들 정도의 많은 뭐 아픔들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사실 이제 와서 얘기니까 내가 너무 회개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뭐 큰아이 임신했을 때도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만나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더라고요. 제가 자서전도 봤거든요. 이제 제가 일생일대 후회하는 게 자서전 쓴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또 뒤에 좀 문제가 많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뭐 사실 일일이 소개하기도 좀 어려울 정도의 여성으로서는 굉장히 치욕감과 모욕감을 겪을 만한 그런 순간순간을 너무 경험하셨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이혼을 하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몇 년 결혼 생활 하신 거예요? 24년 했죠. 24년에서 그 절반 이상은 다 그냥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고통의 시간으로 보내신 거죠. 그럼 이혼하시고 거기서 이제 뭐 결혼 생활이라는 게 언제쯤부터는 너무 외로웠죠. 집안에 사람은 많은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사람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집안에서. 대화할 곳이 없으니까 너무 외로웠어요. 너무 외롭고 그리고 너무 남편이 밉고 그렇죠. 그 미움과 분노가 이제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게 막 자리 잡고 매일 눈 뜨면 그것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그걸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스스로 악해지는 거예요. 이제 스스로가 분노와 그냥 혈기가 쌓여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딸도 없어요. 아들만 셋이다 보니까 아들을 붙잡고 어떤 엄마 얘기도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너무 글쎄 외로운 삶이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근데 뭐 그렇죠. 사실 이런 얘기가요. 제가 나와서 하기가 참 너무나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내 수치와 나를 드러낸다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이게 제가 하나님 앞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했거든요. 나오고 제가 하나님 앞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지. 제 삶을 이렇게 발가벗기는 삶을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이다. 또 기존 언론에서 또 많이 알려져 있기도 했고. 그리고요, 제가 힘을 얻은 건 오늘 아침 제가 큐티를 하고 나왔는데 큐티 말씀에 김양재 목사님이 수치를 드러내는 게 부끄러운 건 아니다. 나의 삶의 수치를 드러내는 게 부끄러움이 아니다. 거기서 내가 오케이 하고 내가 화이팅 하고 나왔어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